김효현 성도입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베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의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브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에론 사람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로못이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말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스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달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윌은 낙타를 맡았고 레노못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냐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의 딸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 시는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자손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사역을 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찬양으로 섬겼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모였을 때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렸던 그런 고백이고 간구입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그 표제처럼 인도자의 그 지휘 아래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이 4절에서 5절,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라는 호칭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라는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간구는 이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이고 간구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85편은 지금의 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며 어떤 간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 시편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온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백성의 죄를 사하셨다.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향한 과거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4절에서 7절까지는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강구하고 있죠.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노를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포커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이 공동체가 적어도 지금 고백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그 태도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겠다. 상황과 환경에 환몰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겠다는 이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5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내용상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모든 고백의 이 주체가 내, 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말할 필요 없는 이 정답이죠. 그러나 저 자신을 봐서도 그렇지만은 이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끌고 온다면은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구역, 또 우리가 섬기는 부서들, 또 우리 교회의 그 삶의 현장으로 이 내용을 끌고 온다면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보다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 목 놓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서를 섬기고 있고 가정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내가 어떻게 하라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그것을 기대하고 인위적인 것을 다 빼고 버리고 잠잠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자꾸 침범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발견될 때마다 자꾸 제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늘 주목하게 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강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강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위로를 받고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옵소서. 다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자체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13절의 고백처럼 어떤 인위적인 것이 우리를 앞서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앞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걷는 이 주의 길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닿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에 진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구와 삶의 모습이 있는 개인,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 다음으로 특별한 태도를 보입니다.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듣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습은 왕의 어명을 듣는 그 모습입니다. 들어보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그 어명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어명을 받들겠다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보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말씀에 듣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은 여기에는 아주 큰 의지와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하신 그 말씀을 넘어서 앞으로 하실 말씀, 매일 삶 속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간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삶의 현장에 머물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 가운데에 진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한 그 뜻하심을 잘 나타내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진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일상을 주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